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보니까 의인들의 모임이 온 것 같아요.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에 그걸 많이 느껴요. 나는 저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 저주와 재앙이 들끓고 있는 저 세상이 있지 않다는 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미 구별되어 있지요. 우리는 주 안에 있고 방주 안에 들어있고, 이 방주 안에는 더러운 것이 못 들어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못 들어오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 같은 그 언약 속에 복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저주와 재앙이 없습니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있는 모양이지. 저주 재앙이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그걸 늘 느껴요. 하나님 만난 그때부터 참 지나보면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나 할 정도입니다. 예전에 30년 동안 살던 그 세상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 염려할 거 없어요. 이제 조심을 하는 것은 지금 조심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이 바이러스가 태풍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에 참 귀한 말씀이죠. 복 있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지 않지요. 복 있는 자입니다. 축복 속에 있는 자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축복이 쏟아지는 이런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우리는 죄인 아니잖아요. 의인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없다면. 이건 저주와 재앙을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중국에서 일어났느냐. 그냥 생각 없이 합니까? 생각은 조금 해봐야 됩니다. 중국이 대단한 나라죠. 기세등등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견주고 미국보다 더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시진핑도 대단했잖아요. 왜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제 이 악인의 꾀를 가지고 정치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아시죠? 시진핑이가 그렇게 욕심이 하여튼 체제를 갖다가 자기가 장기 집권 평생 그 자리에 있으려고 지금 정치를 그렇게 해왔어요. 아십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못하게끔 선교사들 쫓아내고 거짓을 한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내려다볼 거니까. 그 사실은요, 중국도 하나님 만든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만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이 못된 지도자가 장기집거이죠. 자기가 평생 해보려고 그런 체계로 다 만들었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초창기에 우리 복음운동이 날지기요, 가장 세계에서 순수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가 중국이었어요. 굉장했습니다. 전도운동할 적에. 특히 그때 우리가 중국 맡았잖아요. 뭐 대한민이요. 얼마나 갈급하게 이 말씀을 빨아당기는지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때 중국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복음운동의 촛대가 저 중국으로 가겠구나. 이 정도로요, 굉장한 바람이 불었어요. 참, 그런 그 나라가에서 저 지금 중국의 이 정사와 건세가 터치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 교회를 막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로 심하게 한 데가 우한시랍니다. 거기서는 교회 불태우고 십자가 끌어내리고 거기서부터 이 발달된 겁니다. 그죠? 저주가 어디서 왔죠?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의 각처에서 지금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싫어해버려요. 지금은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연은 아닙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련의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지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근래 와서 왜 정치가 이렇게 가느냐. 일본의 아베도요, 가만 보면요, 계속 장기 집권을 위해서 온갖 짓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 크루즈 때문에 말이지. 일본이 개망신다고 했잖아요. 올림픽. 이제 곧 올림픽 해야 되는데, 그래, 영국에서 저기서 할 수 없다. 우리 영국에서 하는 난리가 났어요. 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이게 그냥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 누구십니까? 북한의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 김일성이가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전부 신으로 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수령이 밥 준다. 아직도 그래요. 완전 인간 우상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저주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는데 거기는요, 가뭄이 들어가 농사가 안 돼요. 그죠?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은 사람들 말도 못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똑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우리나라도 조심해야죠. 지금 이번 바이러스가 말이야, 이 전국에 400몇 명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지금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왜 그렇게 신천지에서 그렇게 나왔느냐? 신천지가 지금 이만희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이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는 적시 죽지 않대요. 신기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들어닥친 겁니다. 이거 그냥 우연히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이죠.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라도 저 중국에 또 영적 전쟁을 하면서도 이 신천지를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우리 잘못이. 오히려 막 추수꾼들이요, 교회와 아주 다 추수 다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도 복음도 없고 교회가 맨날 싸움하지요. 이게 정말 우리 한국에 회개할 일입니다. 이 사람들 복 있습니까? 복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저주의 근원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무리들이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말이지, 이제 김정일, 우리 김정리 때문에 저주 왔잖아요. 혹시 우리 겨울은요, 감기 많이 들립니다. 감기 들렸다고요,
그것도 압니다. 예배보다 기침 나오고 이래가지고 기침 빨리.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이 말씀 속에 특히 복음. 복음을 너무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주야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야로.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죠. 뭐 자랑 같으면 저는 하나님 만나자마자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살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내게 막 은혜를 주시고 당신께서 인도하시고 역사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 말도 위로가 되면 힘이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이 복음운동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테이프 꽂고 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힘나고 믿음 오는 거 있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멀어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헷갈립니다. 우리는 언약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요. 의인들의 모임에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 못 견딥니다. 악인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못 갑니다.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의인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아무 못 오르네요. 지금 여기 막아놨어요. 못 오르. 왜? 지금 우리 뭐 신천지 바로 옆에 있지만은 그게 문제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지나가다가도 예배 들어오고 말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 속에서 섞여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의인들만 모이는 장소. 예배 처소입니다. 이거 얼마나 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요, 무릇 의인들의 길, 의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죠. 참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철을 따라서 열매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의인의 살에 서니까 세상의 노예로 가도 거기에는 형통한 축복이 있고 세상의 감옥에 가도 형통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이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호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한 축복이 많은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아요. 절대 하지 말아요. 저는 이걸 믿어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불신앙이 없잖아요. 된다 안 된다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믿어줍니다. 그렇게 참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고 산다는 거, 그 집사람이 당신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잘 믿는데 잘 믿습니다. 어떤 목사가 선배 목사가 성도 믿지 말아요. 믿으면 당신 앞으로 많은 고통당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살짝 물어보세요. 하나님, 목회대 선배가 성도 믿지 말아 가니까 저도 그럴까요? 하니까 너는 믿으래요. 저보고는 믿으래요. 그래 믿었어요. 목회 43년, 4년 동안에 한 번도 사기한 적 없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지도자가, 목사가 양을 안 믿는데 양이 어떻게 목사를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신앙하면 절대 안 줍니다. 저는 사람을 믿어요.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김웅모 목사라고 총회장인 사람이 저를 그때 다락방 할지에 저를 갖다 집회함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 집회 갔더니까 끝나고 나니까 산삼을 내놨어요. 그 먹어보니까 아 이게 산삼이구나. 왜? 저는 산삼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양반이 산삼을 그래가지고 최종 목사가 불렀어요. 당신 고향에 있는 목사인데 내가 이 집회 왔는데 산삼을 준다. 당신 내일 저녁에 와서 산삼 먹으러 가니까 왔더라고요. 그 산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산삼을 처음 봤으니까 맛이 있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좀 사다 먹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 산삼 아니라고. 산삼 아니라고. 왜 아니냐니까 그 산삼이 뭐 그렇게 크고 생겼네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산삼을 먹었어요. 왜? 그 목사의 말을 믿으니까. 그런데 내가 덕을 봤지요. 저희들은 산삼을 먹으면서 산삼 아닌 것으로 생각하니 불신앙이죠. 그게 산삼이었다 하더라도 산삼의 효과가 납니다. 나는 그게 산삼이 아니라도 산삼 효과 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게 합니까? 그럼 내가 그랬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암 걸린 사람이 자기 나이 많은 사람 친구가 죽어도 나이도 많고 좀 힘이 빠지니까 아이고 나도 가는구나. 그때부터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달려갑니다. 암 환자들도 똑같습니다. 암이 걸리면요. 자기가 이제는 죽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수술에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없습니다. 오늘 의인들의 모임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의인의 길에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는 우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되어가는 교회에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신분이 누구냐?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못 만난 이런 사람이냐? 깨를 부리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 성공해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일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안 해도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이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자네가 성공합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막 줄 것인데. 하나님이 챙겨주는 복만 받아도요, 다 못 받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자칫 잘못 큰일 납니다. 우리 신분에 대해서 제일로 장이 창세기입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 창세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봤습니다. 원단 1강, 나를 살리는 언약. 금년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로 나도 확실히 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언약 가지고, 나를 살리는 언약 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축복 속에 아브라함만 아니고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면서 들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신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는요, 정말로 우리 이런 사람 됐으면 이런 사람은 어디를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세상 배경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배경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배경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배경이 누굽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축복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배경이요. 시시하게 눈에 보이고 종국이는 없어질 것, 옷과 같이 낡아지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솔로몬같이 헛되고 헛되는 이거 아닙니다. 우리 배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짓지 않는 크고 온전한 세계, 보좌인 줄 믿습니다. 보좌 아십니까? 안 보이죠? 이건 절대 안 보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었어. 내가 살던 이 세계가 아니고 이런 짓거리 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 나는 이제 정말로 시지를 짜쳐 가시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의 사람인 거. 이 사람들은 저거 안 봐요. 얼마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방법도 틀립니다. 그런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마 여러분이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시하게 말이에요. 그런 말, 그것이 말에 그렇게 크게 흔들려 하지 마세요. 기침하면 난다고 말이야. 겁내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만들 적에 하나님 인간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 하나님같이 거룩한 존재, 하나님 같은 사랑의 존재, 하나님같이 어려운 존재. 인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인간은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라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사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화평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사람 뭐 별로 안 좋아해도 하나님만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이 뭐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막 여기에 막 하나님께 힘을 잡고 주고,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는 거 있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진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언약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손만 안 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고 또 주시는 것 그거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고 외웁니다. 지금 우리 같이만 농사 짓고 뭐 직장 다니고 머리 박고 그거 아닙니다. 인간을요, 이런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에덴도 만들어줬잖아요. 얼마나 축복이냐. 그런데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탄이 이걸 다 알잖아요. 이 사탄이가 아담을 유혹했어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된다 그랬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김정은이가, 김정일 말이지, 김일성이가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아십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거기 손을 댔어요. 창세기 3장 1절. 사탄이 뱀을 가장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왜 하나님 되고 싶었어?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었어. 오늘 이 땅에 인간들이 하나님 되려는 생각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재앙과 저주가 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침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요, 절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십니까? 그걸 놓치면요, 인간은 결국은 또 사단에 속해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결국은 이 죄가 원죄락하는 건데,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또 그 정도가 아니죠. 더 억울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악한 사단의 영이 인간을 지배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짓거리 하는 거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단에 속힌 겁니다. 금방 죽을 건데 그거 하나, 자기 정치 하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인간의 이 땅의 불행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하나님 되어서
한판 벌리벌럭 하는데 오히려 더 사단에 걸려들어가지고 이 사단의 종로도 하고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지가 살아보려니까 농사 지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사라집니까? 자기 가정의 책임 다 져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가 책임을 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참 불행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주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었는데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아담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창세기 3장 10을 주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께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게 뭔지 압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하죠. 그런데 아들인데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었어요. 분명히 아담에게 이걸 주었는데 자녀에게 전달했을 겁니까? 아벨은 전달됐어요. 아벨은 벌써 피제사들이었어요. 이 아벨은 피를 제사해서 하나님이 받았지요. 이 피제사를 받으면서 이제 끝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 속에 들어갔지요. 나중에 뭐 형손이 죽었지만.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피제사를 안 드렸지요. 농사지가 하나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피가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고 원수의 손에 엉켜 살 적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맘지 않고 못 간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었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왕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벨의 가인의 후손들이 또 일이 나누죠. 그래서 그 노아 시대에 결국은 살만했는데 네피림이 이 흑암의 세력이 사람들을 전부 다 귀신성기 만들고 이런 재앙을 만나게 합니다. 재앙 컸잖아요. 노아 홍수가 뭡니까? 재앙이라니까요. 뭐 어떻게 보면 노아 가정 위에 짐승들로 뭐 선별해서 다 물로 썰어버렸어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말이지. 이게 말이지, 네피림이 이게 말이지. 사단의 속해가 자꾸 귀신성이니까 하나님께 썰어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의미가 굉장히 깊지요. 그 인간들이 이러면 또 다른 짓거리 하게 바벨탑. 이 바벨탑. 이걸 하니까 또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뭘 챙기려고 하거나 바벨탑 하지 마세요. 편하게 사세요. 알겠습니까? 이 교회가 왜 그러냐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꾸 패거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폐 만드는 사람.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닙니다. 거기에 섞여 있는 사람들 잘 되는가 하면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갈라지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뭐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이숙재 목사가 그렇게 내한테 오래 있지만 손 걸고 알았지. 내 너를 보장할 거마 안 합니다. 사람 버릴까 봐. 모자라는 교회 정도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패거리 만들면서 한 두 사람 있었지요. 그러다 가버리고 없어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축복했죠. 어떤 축복을 했어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말을 했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지시한 땅, 메시아 올 땅입니다. 너 족보에서, 너희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리라. 너 후손에서.
네 후손에서. 이게 벌써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달은 아브라함에게 좀 늦게 깨달았지만 확실히 깨달은 것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네가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뭘 잘했더만은 복의 근원 된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그때 내 신분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상해요. 하나님 만난 그때부터 이상하게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교회 가서 정말 청소도 하고 또 전도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축복을 줘요. 축복을. 어느 정도 축복을 빨리 준 줄 압니까? 예수 1년 믿은 저에게 구역장을 줬다니까요. 구역장.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세례 받자마자 구역장 임명해가지고 구역장을 줬어요. 장모님 두 가정이 있는 구역을 맡겼어요. 구역장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막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장로 부인들이 말이야. 구역장님 은혜 많이 받았다. 나는 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2년 3개월 딱 예수 믿고 저는 목회자 됐다니까요. 목회자 됐어요. 목회하러 가더라고.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이 목회 주인 되셔서 저게 목회할 수 있는 지혜, 은혜, 믿음 다 이런 거 있죠.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는 알았습니다. 아, 이 말이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는데 이 축복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자꾸 쏟아지는 것은 내가 이 복의 근원이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그만둔 데 내년이 80입니다. 80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댁에는 7천사요. 사무엘 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 그러고 종직자, 그러고 미래 7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237개 나라의 그런 제자 찾기에서 지금 순회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금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자체만 해도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빌빌하게 못하면 장로님들 안타까워서 장로 목사님 그만하시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곡에도 탁 나올 적이에요. 얼마나 세곡 예배가 나오는 게 기쁜지 아십니까? 나이 이 정도 되면 세곡기도 쉽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왜? 늘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주님이 엮어주는 인생을 사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십니까? 좀 더 내가 많이 배워서 좀 더 많이 알았어, 내가 연조가 있어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연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복잡하게 엉켜 있어도요, 딱 정돈하고 올인하면요,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요, 이런 축복 속에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상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세상을 애굽이랍니다. 이걸 세상이랍니다. 애굽에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10가지 신이죠. 애굽에서 신을 섬겼다니까요. 번성하는 신입니다. 이 신을 섬겨야만 애굽에서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누가 꼭대기 있는 사탄이가 무슨 짓거리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여전히 신을 섬겨야만 이게 우사입니다. 네가 잘 된다, 번성할 줄 알았지만은 뭐가 들어닥칩니까? 죄악이 들어닥칩니다. 아십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은 살 수기 힘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려니까. 또 살락하니까 모든 게 농사도 안 되고 져주고 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탄이가 자기를 또 이상하게 몰아여요. 그런데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이후에 이 복음을 놓치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노예합니다. 믿음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여러분이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사실적인 하늘나라의 배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살아야만이 되는데 여러분이 말이지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말이지 말씀과 기도 속에 안 들어가고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로 갑니까?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세상에 살았잖아요. 세상이 좋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돈 있으면 전부고 성공하면 전부고 배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속으로 또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여러분은 구원은 받지만은 이 사람이 엉켜서 여러분의 인생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별로 안 좋아. 이제 돈 있으니까 세상 쳐다보고 세상 재미 보고 삽니다. 불쌍합니다, 여러분. 빨리 턴해야 됩니다. 턴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들은 계속 빨리 들어갑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저는요, 뉴스 많이 듣잖아요. 예. 그래 들어도 저는요, 그런 차원에서 안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미안해요. 이런 일을 이렇게 한 것은 내 책임입니다. 정말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하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아십니까?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막 우리 집으로 나로 막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의인의 길에 일들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복음 놓치고 노예 생활하는데 이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이들을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내가 마지막 재앙을 때리겠다.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은 이미 때렸거든요. 그래도 바로가 손을 안 들었어요. 마지막에 이제는 장자 치는 재앙, 집집마다 장자는 다 죽이고 뭐 짐승까지 다 죽였잖아. 그때 마지막 재앙을 내가 때릴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에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피를. 이 피를 발라라 했어요. 참. 그러니 모세가 뭐 별 수 있습니까? 뭐. 모세는 벌써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백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는데. 그래서 피를 바르면 여기 있는 사람은 살아난다. 이 재앙이 와가지고 덮을 건데 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리고 피 바를 적에 이 사탄이 꺾인다. 그러면서 결국은 피 바르면 그 애굽에서 나온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문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렵지만 내가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나온 이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무슨 말 했습니까?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 보내라. 희생제물 드려야 된다. 희생제물. 희생제물. 이 말입니다. 피제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4절에 6월절 말합니다. 여기에 피바를 깃들 6월절입니다. 6월절. 알지죠? 피바를.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피를 바를 적에 피 바른 그때에 재앙 끝나고 사단이 꺾이고 결국은 바로가 나가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합니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수의 손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한 거죠. 어린 양 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여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는요,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 광야로 왔어요. 광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중요하냐입니까? 이제 여기서 나왔잖아요.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이미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바다라는 것은 세례를 말하고, 세례를 만다는 것은 이전에 내 인생은 죽었다. 이제 피 바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 돼가지고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뭡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여기서 나왔잖아요. 저주와 재앙이 원수와 들끓는 이 세상에서 나왔어요. 우린 광야에 와 있잖아요. 이 광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영존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영존 세계예요. 이거는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이걸 말하면 보좌라고 합니다. 이걸 말하면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세상입니다. 세상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인들의 모임인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와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 와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와 보니까 이건 보통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여기 와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땅 자체가 지금 여기는 애굽하고 틀립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가요,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광야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소를 만들어라. 하늘나라 모형이지요. 하늘나라 모형,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다 법궤, 말씀, 여기 떡상, 이것이 생명, 이것이 등장, 빛, 태초의 말씀, 생명빛, 이게 하늘나라고,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이걸 만들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장막을 칠 때에는 반드시 성막을 바라보고 칩니다. 성막에는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덮고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덮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보니까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임재를 말합니다. 낮에도 구름기둥이 떠버리고 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을 거두고 구름이 뭡니까? 이 성막 따라가는 겁니다.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이 이제 그 성소 위에 있죠.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모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이 정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가 동시에 여러분이 사는 나라가 틀린 줄 믿습니다. 지금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에 누가 있지요? 보좌에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피 바를 적에 여기에서 이런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한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고난의 주님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깨끗이 하신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왕이 돼가지고 정말로 이 원수를 꺾고 우리를 여기서 건지신 왕 대신 그런 줄 믿습니다. 고난의 주님 오셨어요. 그분은 진짜 선지자로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나는 기리오 진료 세민이니 나로 맘자기 아버지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됐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어디 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어디에 가 있지요? 보좌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가 있습니다.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 그분은 왕적인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천만 천사가 있죠. 이 천만 천사는 왕 대신 그렇게 경배도 하고 이제 능력과 능력이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역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게 우리 영의 세계입니다. 맨날 수준이 세상 것 쳐다보고 세상 바라보면요, 그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말씀 속에서 자꾸 은혜 속에 들어가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이 믿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이런 영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맨날 교회 와도 뭐 엄청 생각하고 뭐 테레비나 보고 앉았고 말이지, 쓰잘데없는 이야기는 하고 말 이러면요,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럼 손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거듭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 딴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영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됐으면 영의 사람은 이걸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있어. 짧은 인생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이미 하나님 다 책임지는데 자기가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떠난 자기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안 믿습니다. 저는 없어요. 저는 우리 가정에도요, 막 내가 잘해가지고 가정 아닙니다. 교회도 제가 잘해가 가정 아니고 교회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가 잘해가지고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챙겨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100%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십니까? 그동안에 속했잖아요. 우리 복음을 확실치 못하니까 모든 걸 내가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선지자입니다. 우리 미래를 다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까? 언약으로 엮어가는 백성입니까? 이거 얼마나 하죠? 내가 자신 있게 가는 것이 나의 80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7천사에게 대해서 제게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미션을 줬죠. 이게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줬잖아요. 복음 속에 막 계속 기도하니까 야, 지금 글로벌 시대야. 지금은 교회 안 돼. 지금 세울 수 없는 것이 많아. 이제는 세계를 파고들어가는 모든 것은 7천 전문이야. 북한에도 정치하고 있지 않냐? 이거 하나님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들 찾아라. 그 찾기 위한 것이 지금 순회하고 있잖아요. 순회. 우리 동북교회가 순회 뭐 때문입니까? 237개 나라에 정말 사무엘을 찾고 거기에 오바다나 중직자 찾고 거기에 그 나라 살린 미래 7천자는 이거 미션을 줬잖아요. 그 미래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당신이 앞으로 해야 할 미래를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축복 아니면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재앙이 멈춥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재앙을 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못된 인간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평생 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에 끌려있는 이 인간 때문에 지금 중국 울리시에서 세계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냥 막 바이러스 왔다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봐요. 정말입니다. 뭘 많이 알고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알아키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봐요. 이 재앙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빨리 저 중국 회개하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대도 않은 말이야.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말이야. 저 이만희 말이야. 나이가 지금 89세래. 그래가지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대요. 절대 안 죽는다요. 얼마 안 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하늘나라 보좌에 와 있고 이 보좌에서 사는 길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보좌에 계신 왕을 통해서
보좌에 계신 선지자를 통해서, 보좌에 계신 제사장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 이거요. 왜 동북교회 이런 메시지 합니까? 7천 제자 차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7천 제자를 키우고 있는 교회고, 이 사무엘을 키우고 오바다를 키우고 로마 16장 인물 키우고 미래 7천을 키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적인 힘이 없으면, 이런 왕을 통해서 정말 하늘 군대가 동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꺾습니까? 저 중국의 지금 세계에 이 흑암의 세력.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지요. 지금 세상은요,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어둠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 공허. 지금 완전히 세상은 흑암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흑암 알지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텔레비 채널 한번 돌려봐요. 채널 한번 돌려보내 볼 거 있는가?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에 맞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적에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안 맞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모세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 말씀이 지금 태초의 말씀이 생명의 빛,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겠나? 지금 이 나라에 와가지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안 보이니까 아우성이니까 네가 여기에다가 진짜 만들어라. 벗게. 여기다가 생명의 떡, 여기다 등잔. 이게 뭡니까? 이거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중요합니다. 모형입니다. 이거 모형을 만들어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쳐다볼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걸 쳐다봤어요. 그런데 모형에서 실제가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사실은 생명이요. 그분이 사실은 말씀이요. 그분이 빛입니다. 실제가 왔다니까요.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락을 했잖아요. 허르면 내가 3일 만에. 이제 실제가 왔으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되신 그분이 왔으니까 이제 없애버려요. 성막 없애고, 성막은 성전도 없애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분이 왔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고 이 정말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영접하면 이분이 내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 이분이 내 안에 오십니다. 아십니까? 내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었지만 구원받았다. 이것까지는 잘 이해 안 되죠.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이젠 여러분 세상은 애굽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질 것, 옷가게 나는 것이 아니고 영존 세계, 여러분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중심이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이 속에 와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고 있으니 나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있으니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장 10절에 12절 너희들이 볼지 내가 하는 줄 아느냐. 제자들 앞에서 내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해야 되겠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하나님 일을 하니까 제자들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 일이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일을 하잖아요. 사복음서입니다. 이상하게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전부 제자 사역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보니까 다 병들었다. 치유해주라. 치유하면서 살리내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 놔두지 마라. 가서 복음 줘가지고 살리라. 이게 누가복음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볼 때는 조금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들어봐요.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나온 정도가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건 이 땅이 아니구나.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 살리라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요. 걱정하지 말라요. 여러분 손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잖아요. 내 인생을 책임졌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됐잖아요. 주인이라면 나의 모든 걸 책임지고 엮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되 우리는 지금 세상이 펼치는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전부 다 세계로 나가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엉켜있는 사단에 엉켜있는 사람들 살리는 전도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아이고 안 기쁨이다. 승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린 세상에서 나왔고 이 세상에 나올 정도가 아니고 우린 하늘나라 손으로 짓지 않는 영존세계 보좌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린 이 땅에서 당당히 누리면서 이 세상 지금 들어닥치는 이 재앙을 막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런 불신앙에 빠져서 어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덮쳐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이런 나라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을 주여 긍휼 베풀어 주옵시고 회개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